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 치렀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동윤, 홍은재 학생하고 우리 정태기 권사님 손녀 유혜원 학생이 수능 시험 쳤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 고등학교 그 교실에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급훈으로 다양한 그런 글을 이렇게 급훈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잘 산다.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내용이 좀 경쟁을 강조하고 세속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세태가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어떤 그런 급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공장 간다, 뭐 이런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급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서 이 시대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물론 열심히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 뭐 좋은 직업 가진 그런 남편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또 이쁜 아내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무슨 삶의 목적과 의미가 건강한 것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그 모습들은 우리의 삶이 너무 외모 지향적이고 또 그리고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이런 직업의 귀천까지 드러내 보여주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성도에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을 나의 경쟁자, 내가 밟고 올라갈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니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살겠느냐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인간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존중하고 그렇게 대해주냐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폭행과 살인에 대한 그런 규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무슨 죄 지은 자들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범죄했으면 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죽이고 없애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잘못하면 다 죽여라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잘 보존하고 보호해 주라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대우, 누려야 될 권리, 인간성, 가치 이것을 존중해주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무르다라고 생각해요. 법이 너무 물러서 법이 좀 강하고 엄해서 좀 죄를 지으면 좀 엄하게 벌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법이 무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제 연말 되면 더 걱정되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자, 음주운전을 사람들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음주운전은 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하면 평생 장애를 입게 하기도 하고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벌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두려움 없이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전 대통령의 딸도 음주운전하는 형국이니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미필적 고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제가 정의한 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한번 드러나 보세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말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했다. 이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평생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내가 음주운전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맨정신으로 운전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물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건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음주운전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면 음주운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전보다 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살인죄를 범한 것만큼 그렇게 심하게 중하게 벌 주진 않아요. 심지어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사고는 안 냈습니다. 그러면 벌금 정도로 가볍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걸려도 근데 그 음주운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장애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를 두려움 없이 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 범법자에 대한 온정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즉 내가 음주운전하다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 저를 만약에 감옥에 가두게 되면 직장 잃게 되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서 선처해서 벌금 물게 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뒤집어 생각하면 그 음주운전하고 가해자를 배려한 반면에 나머지 다른 피해자가 받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물론 죄졌다고 다 죽이고 다 감옥 가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상과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런 각종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한국인의 의식, 이런 법 집행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괌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승객 한 명이 난동을 피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맥주 5캔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금지된 담배를 이 화장실에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승무원이 제지하고 만류하니까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또 곁에서 만류하는 사무장의 목을 붙잡고 난동을 피웠어요. 결국 괌에 도착해서 미국 사법 당국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한국 법원 같았으면 이 사람을 재판했을 때 어떻게 재판했을까요? 의뢰 승객의 갑질쯤으로 여기고 술김에 그랬으니 벌금 정도로 아마 풀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1년 6개월 형을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 정도 벌은 상상도 못했는데 1년 6개월 형 살게 하니까 이제 법원에 또는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어요. 1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하던 사업을 폐업했고 그리고 귀국하면 이 사업 면허를 이룰 수 있으니 좀 불쌍히 여기고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법원 같았으면 당연히 선처해 주었을 겁니다. 동정으로 선처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사는 선고는 공정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1년 6개월 확정기울 뿐만 아니라 15,000불, 하나로 2천만 원 넘죠. 2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승객에게 사과문을 보내라고 판결 내렸어요. 왜 미국 판사는, 왜 미국 법원은 이 사람에게 이런 우리가 볼 때 좀 가혹하고 좀 심할 정도로 이런 벌을 내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승객이 이 비행기 안에서 방탕하게 난동 부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승객들에게 상처와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편안하게 지금 여행 가고 싶은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것만이 아니라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러니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법은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술김에 그랬으니 또 직업 잃을 수 있으니 사업 망할 수 있으니 아니면 사업 면허가 뺏길 수 있으니 좀 봐주자. 그럼 고통당한 사람은 뭐예요? 그 정도 고통은 괜찮죠. 아까 말씀드린 음주운전에 사람 죽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살릴 수도 없고 장애 입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리의 이 사회가 정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고 죄 지은 사람은 잘 보호해주면서 정작 그로 인해서 피해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은 왜 무시하고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법이 지금 정의롭지 못하다, 한국 사회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는 조금 약간 좀 두루뭉실해요. 우리 고대 로마 황제 중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대법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의를 좀 잘 이해되기 쉽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각자에게 속한 마땅한 목 또는 권리를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즉 가해자도 벌 받아야 되지만 그도 인권을 보호해 주긴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가 받은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주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뭐냐? 죄 졌으면 다 죽어라. 사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 받아야 될 대우,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인간성, 존엄성을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종이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되고, 왕의 목숨은 일반 백성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왕이라고 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나 백성이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를 12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게 정의입니다. 나는 사람 죽였어요. 내가 죽였는데 전관예우를 바라고 그러면서 비싼 변호사 사서 벌을 면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이나 가벼운 형을 받는다면 이거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타인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그 가족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또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 죽이고서 또 그냥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금하신 거예요. 혹 누가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죽인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 죽이는 경우 있어요. 과실치사죠. 이를테면 우리 벌목하려고 산에 가서 이제 독지질 하다가 독지질했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그냥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죽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일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이게 공인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라 했어요. 그것도 양쪽 3개 만들면서 북쪽에 만들고 중간쯤에 만들고 남쪽에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때 빨리 도피성에 피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할 수 있으니 양쪽에 위아래 중간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빨리 도피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물론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피해자 가슴 아프긴 해요. 그래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혹시 성전 안으로 도망갔더라도 피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의 도피처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서 이 성전 안으로 도망가서 이 제단불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아마시아하고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인 요압 장군이 살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도망가서 제단불 잡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 하죠. 결국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살인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 경우만이 아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한 경우도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어머니 죽인 것도 아닌데 저주했는데 또 때렸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내게 생명 주셨어요. 그런 부모를 때리거나 그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이건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겁니다.
이상이 바로 살인자, 또 살인자나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종들을 죽이거나 종들을 죽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자, 종들은 당시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종을 죽여도 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종을 죽인 자는 주인이라도 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비록 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죽이면 반드시 그 주인도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을 이제 때렸는데 종이 그 자리에 죽지는 않았어요. 종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 죽이면 이 주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종을 이제 때렸는데 종이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며칠 살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을 때렸는데 며칠 살다가 하루나 이틀 며칠 살다가 죽은 경우에는 왜 그 주인을 벌하라 하지 않았을까요? 종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며칠 뒤에 죽으나 사실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후자에는 왜 살려주라 했을까요? 고의성을 본 겁니다. 종을 때려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것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라도 벌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종이 좀 잘못해가지고 종을 훈육하기 위해서 종을 좀 때렸는데 때리다 보니까 이놈의 종이 맨날 뺀질대고 주인 속 말도 안 듣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나니까 이게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냥 좀 더 과격하게 때렸어요. 그래 더 과격하게 때려가지고 이게 많이 다쳐가지고 며칠 살다가 죽으면 그런 경우는 주인을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종을 훈육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죽었으니 나중에 며칠 후에 살다가 죽었으니 그러니 그를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종이 죽은 것 자체가 벌은 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죽음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종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을 주인이 때리면 죽은 경우는 주인을 벌어야 되지만 종이 죽지 않고 어디 다쳤어요. 눈 하나 다치고 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종을 풀어주라고 해요. 자,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체 중에 하나가 눈이죠. 이건 제일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눈을 다치게 했었어도 그 종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 부러져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도 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주인일지라도 이 주인의 폭력 행위로부터 종의 신체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종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줄입니다. 황금줄이 뭐예요? 황금 같은 계명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존귀하게 인간답게 대접받기 원하면 나도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인간답게 존귀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이 사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 뭐냐? 이 황금률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서 계속하는 말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소극적인 황금률이죠. 적극적인 황금률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랑해주는 것이 적극적인 황금률이라면, 나는 상처받기를 원치 않고 매맞기를 원치 않고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건,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황금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네가 부정적인 부당한 억울한 이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절대로 종일지라도 때리지 말고 종일지라도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황금률이나 구약에서 이 다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때리지 말고 고통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내가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국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잘못됐고 왜곡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영화의 그 모습이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과 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도연이 혼자서 이제 미량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괴범에게 자기 아들의 유괴돼서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미친 듯이 그냥 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막 죄 별을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이 헛헛하고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속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면서 이제 내 아들 죽인 원수 정말 밉지만 그를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감옥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는데 내 아들, 전도연의 아들 죽인 그 살인자가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기 원치 않는다면, 내가 매맞는 것이 괴롭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아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정말 귀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날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할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그에게 사과 편지 쓰고 그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하고 회개했었대. 그리고 전도에 찾아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지금도 여기까지 계속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 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지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더니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평가하고는 그런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영화에서만의 모습이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 졌는데, 상처 줬는데,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줬는데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지금 상대방은 지금 죽게 힘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겐 전혀 용서 구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죄 지은 것에 대한 배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지은 죄 회개해 주셔요. 다윗이 지은 죄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다윗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벌 받았어요. 얼마나 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때 이런 고통, 아픔 내가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다 뭐 죄 지은 거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복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의 복음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는 구약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공의를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황금률로서 사랑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몸 소중합니까? 내 몸 귀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몸도 귀하고 소중해요. 그가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혹 몸에 장애가 있어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몸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막대하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가 뭐라 그래요?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 거죠. 정의 행하는 거. 정의 남에게 해끼치지 않은 거예요. 인자 사랑하는 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인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상처받기를 해당함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해야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